안녕하세요. 말씀 묵상과 기도의 강태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가짜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만날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가짜뉴스로 세상이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매일 TV 또는 신문,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다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지구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진영으로 나뉘어서 갈등하는 상황 가운데 언론기관이 사실만 확인해서 보도하는 제 기능만 해줘도 국민들의 진실을 찾기 위한 갈등과 소모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언론이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기보다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갈등과 대립을 더욱 부추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감정 소비와 갈등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SNS가 급성장을 하면서 전통적인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TV, 신문, 잡지보다 개인 SNS가 어떤 정보나 뉴스의 전달에 막강한 기능을 합니다. 개인들의 SNS망을 통한 뉴스의 전달 속도와 영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확인이 안 된 가짜뉴스의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처럼 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그 피해와 그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이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률 정비와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국경은 물론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시인이자 찬송작가로 유명한 윌리엄 쿠퍼는 당시 신문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한없는 거짓말로 늘 거품이 이는 셈. 참 이걸 읽고서 참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멀리 우리가 가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편지는 사실은 이런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율법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주의자들의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사도 바울의 진짜 뉴스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가짜뉴스는 오늘날의 문제만 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경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교회도 어떤 점에서 뉴스 기관입니다. 물론 세상의 뉴스 매체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영적인 뉴스를 만들어내고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상 뉴스는 사실과 다른 것이 보도되기도 하고 또한 특정한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뉴스들도 많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만들고 전하는 뉴스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오늘 말씀처럼 세세토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목적도 오직 영혼 구원만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세상 뉴스들은 아무리 충격적인 소식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또 가짜 뉴스였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 교육, 가치관, 이해관계 또 사람들의 그 상황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한때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선포하고 세상으로 보낸 복음, 진리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또 영혼을 구원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생명의 뉴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재림하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세상에 보내는 메신저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도리어 일부 교회와 교인들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전달하고 소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외교 정책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만들고 전파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한 TV 방송에서
추적 친일 찬양가 색깔론 교회발 조작 뉴스라는 제목의 방송을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유포와 보수 개신교가 관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가짜뉴스들이 카톡과 유튜버를 통해서 전파되는데 그 중심에 교회와 목사들이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 10월 한 신문사는 탐사기에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를 통해 가짜뉴스 공장으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지목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스더 측은 그 신문사의 보도는 악의적인 언론 갑질이라며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 개신교가 이런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는 기저에는 반동성애, 반이슬람, 종북이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외 없이 반동성애, 반공산당이란 내용으로 된 뉴스나 소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목사들이 교회나 집회에서 이런 가짜뉴스를 공개적으로 유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온갖 정치, 사회 이슈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전하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니 진리의 선포자여 수호자로서의 교회의 능력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락하는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이러저러 대책들도 들려옵니다. 다 일리가 있고 옳은 지적들입니다. 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교회가 올바른 뉴스 기관으로서의 회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세월이 지나면 바뀌는 소식이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바뀌지 않는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소식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 중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명예도, 권력도, 돈도, 사람도, 또 사랑도, 또 건강도 결국 다 사라져 버립니다. 썩어져 버립니다. 세월 지나면 잊혀지거나 아니면 지나면 거짓으로 판명될 가짜 뉴스에 현혹되거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 위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는 거짓 사도의 가짜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1.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의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3.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무너진 신뢰의 벽돌을 세상 가운데 하나씩 쌓게 하옵소서. 4번째, 한국교회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이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